아멘. 오늘 결론에서 얘기했어요. 지혜는 뭐고 명철은 뭐라고요?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명철은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자, 오늘 욥기 28장은 지혜와 명철에 대해 얘기합니다. 본장은 악인들이 현실에서 득세하고 창궐하는 듯하지만 공의의 하나님께서 결국 그 행위대로 징벌하시리라는 욥의 항변의 계속으로서 하나님께 근원을 둔 지혜에 대해 찬양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오늘 신문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뉴스. 1997년 IMF가 터질 때 그 IMF를 터지게 만든 시발점이 한보철강이라 그랬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23년 만인가 한보철강의 그 세금 그게 드디어 귀속돼서 갚았대요. 야, 깜짝 놀랐어요. 뭐 6억 얼마가 더 이렇게 들어온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가능했냐? 한마디로 세금 징수원이 악착같이 끈질기게 계속 추적하고 받아낸 거예요. 그래서 세금 징수원이 예를 들어 한 10억 세금을 받으면 뭐 떨어지는 거 있나? 그거 아닐 거예요 아마. 그건 국가에 귀속되거든. 자기 월급 받으면서 적당히 해도 되는데 끈질기게. 그래서 나는 이 세금 징수원 대단하다. 자, 어쨌든 오늘 사람이 그렇게 중요해요. 뭔가 딱 일을 이루게 끈질기게 목표한 말이에요. 한마디로 뭐예요? 세금은 국가에 내야 되는 거예요. 국가에 세금 내지 않으면 그 사람은 국가의 죄인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 누가 유익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응답받으며 증인되는 사람. 그래서 오늘 본장에서 욥은 지혜와 명철에 대해 변론하고 있습니다. 욥은 진정한 지혜와 명철이 어디에 있고 그 본질이 무엇인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강조하는 게 뭐예요? 지혜는 어디에서 구할 수 있다? 세상 어디에서? 세상 어디에서도 구할 수 없다. 어떠한 값 있는 것으로도 얻을 수 없다. 그게 결론이에요. 그래서 제일 좋은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내가 볼 때 두 번째, 세 번째 손꼽을 만한 게 뭐냐?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이번에 추석 때 전주를 가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머니 사진이 거의 없다고. 형제들한테 좀 구해서 얻어오겠다고. 어찌 하다 보니까 그냥 왔어요. 내가 생각해 보기를 앨범에 아주 없진 않을 거다. 그래서 좀 어제 앨범을 꺼냈어요. 쫙 보니까 그래도 뭐 좀 있더라고. 우리 어머니도 있고 장모님도 계시고 보겸이한테 이제 드디어 이분들이 네 친할머니 외할머니다라고 설명해 주더라고. 그러면서 내 앨범을 또 다 꺼내서 봤어요. 그때 그 시절. 내가 이랬었지. 중고교 시절 사진만 거의 없어요. 나머지는 좀 제법 있어요. 주로 놀러 간 거 하고 교회 청년 시절 사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참 재밌게 살았어요. 청년 활동은 신앙생활이고 놀러 다니는 건 세상에 즐겁게 산 거고. 비 오는 때도 눈 오는 때도 산에 가서 탁 등산하고 막 그런 것들 다 있더라고요. 그때 그 시절 잊어먹고 있었어요. 뒤적거려 보니까 이랬구나. 우리 어머니가 이랬었지. 장모님이 이랬지. 이런 날도 있었네. 저런 날도 있었네. 우리는 오늘 2000년도 더 된 사건을 말씀을 통해 정확하게 보고 있어요. 구원에 대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이걸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걸 보는 거예요. 오늘 1절에 은이 나는 곳이 있고 금을 재련하는 곳이 있으며 철은 흙에서 캐고 동은 돌에서 녹여 얻느니라. 뭔 얘기하려고 이럴까요? 사람은 어둠을 뚫고 모든 것을 끝까지 탐지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광석도 탐지하되 그는 사람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떠나 갱도를 깊이 뚫고 발길이 닿지 않는 곳 사람이 없는 곳에 매달려 흔들리느니라. 지금 욥이 본격적으로 지혜와 명철에 대해 얘기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은이 나는 곳이 있고 금을 재련하는 곳이 있고 철은 흙에서 캐고 동은 돌을 녹여 얻는다. 그러면서 뭔 얘기예요? 저 사람이 어둠을 뚫고 끝까지 탐구하여 광석을 구하되 사람 있는 곳을 멀리 떠나 구멍을 깊이 뚫고 갱도를 만들고 거기에 들어가서 온갖 위험을 무릅쓰고 목숨 걸고 들어가서 흔들흔들 매달려서 그 광석을 찾기 위해 노력한다는 거예요. 뭔 말이에요? 지혜를 얻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고생과 수고를 하지만 얻을 수 있다 없다? 세계에서 지혜를 이 답을 가장 얻기 갈구한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4대 성인이에요. 석가모니. 얼마나 이 답을 찾기 위해서 고행을 했잖아요. 고행. 공자도 이 진리의 답을 얻기 위해 일평생을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서 나온 게 삼강오륜이에요. 그리고 또 소크라테스도 그 어마어마한 답을 얻기 위해 철학에 깊이 빠졌지만 결국은 뭐예요? 너 자신을 알라. 알긴 뭘 알아요? 하나님을 모르면 너 자신을 알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은 그렇게 지혜와 지식과 답을 찾고자 했으나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 사람이 지혜를 얻는 것이 이렇게 은과 금을 얻기 위해 수많은 노력과 고생을 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아니고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지혜를 얻어야 돼요. 그러면서도 뭐라 그래요? 5절부터 보니까 음식은 땅으로부터 나오나 그 밑은 불처럼 변하였도다. 그 들에는 청옥이 있고 사금도 있으며 그 길은 솔개도 알지 못하고 매의 눈도 보지 못하며. 보석 캐는 것이 얼마나 어렵냐면 날짐승 중에 눈이 가장 좋다는 솔개나 매도 보지 못하는 것. 그만큼 보석 캐는 작업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 보석이 매장되어 있는 것을 찾는 장소도 매우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석유가 날까요, 안 날까요? 날만한 곳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평양에는 석유가 많이 난다 그래요. 있다 그래요. 북한에는. 근데 한국에는 굉장히 유력한 데가 옛날 노래 나왔던 제7광구예요. 제7광구 그러면서 막 한때 막 우리도 이제 산유국이다 해서 어마어마한 매장지, 중동의 매장지보다 더 많다는 말이 있어요. 근데 왜 못 했냐? 일본이 딴지를 걸어가지고 자기들도 거기에 구역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참 일본하고 한국 사이에 있어갖고 이게 7광구가 골치 아팠어요. 그래갖고 공동 개발하자. 그래갖고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근데 개발을 못해. 왜? 일본이 전혀 개발할 마음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빨리 어떻게든 개발하려고 하는데 안 해. 조약을 해놔가지고 같이 개발하자. 안 해. 왜? 법이 바뀌고 있어요. 국제법이. 앞으로 7년 뒤엔가 이 법이 이제 일본한테 유리한 대로 간다네. 그러면 우리는 눈 뜨고 그 땅을 석유는 어마어마하게 묻혀 있는데 분명히 이걸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막 강제로라도 하려고 좀 막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한번 전쟁이 나야 될란가. 그러면 안 되겠지만 어쨌든 그래요. 뭐 하다가 석유 얘기가 나왔어요. 보석이 매장되어 있는 장소를 찾기도 어렵고 찾아도 아프리카 보세요. 금 다이아몬드 난다고 막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노예가 되고 죽어나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참 가치 있는 걸 얻기가 그만큼 어렵다. 자, 땅속 깊숙이 매장되어 있는 보석을 발견하기 어렵다고 언급한 욥은 이제 그것을 캐는 작업 과정 중에 인간의 열망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밝히고 있습니다. 사람이 굳은 바위에 손을 대고 산을 뿌리까지 뒤엎으며 반석에 수로를 터서 각종 보물을 눈으로 발견하고 감춰져 있던 것을 밝은 대로 끌어낸다고 하였습니다. 욥은 보석을 캐는 작업을 인간이 추구하는 지혜에 대한 열정에 비유한 것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인간이 악을 추구하는 일에도 지혜가 특별함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이번에 노회를 나주 한빛교회에서 했는데 내가 앞으로는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77일 동안 어쨌든 새벽 기도를 해야 되는데 재단에서 엎드려야 되는데 그럼 이렇게 노회나 아니면은 다른 지역에 갔을 때 어떻게 하냐? 그 교회 가서 해야 되겠다. 꼭 아름다운 게 재단에만 엎드려야 하나님 응답하시냐? 그래가지고 새벽 기도 때 나주 한빛교회로 갔어요. 5시 10분에 갔는데 깜깜하더라고. 불도 안 켜있고. 분명히 새벽 기도를 안 하진 않을 건데 한 5분 있으니까 안미철 목사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새벽 기도 어디서 하냐니까 1층에서 하고 1층이 좀 근데 2층이 훨씬 본당으로 딱 만들어놨어요. 그 내가 지금 줌으로 새벽 기도를 좀 해야 되겠는데 장소를 좀 제공해 주라 그랬더니 2층 본당 한 군데 불 켜주면서 거기서 하라더라고. 그래서 그 2층 넓은 데서 혼자 기도를 했어요. 1시간 넘게 이제 뭐 나름대로 기도하고 궁금하더라고. 얼마나 있는지. 어쩌다 이렇게 핫한 교회가 됐는지. 이렇게 좋은 예배당을 도대체 빚도 안 지고 어떻게 했는지. 분명히 노 목사님 늘 그랬거든. 우리 교회 돈 있는 사람 없다고. 그런데 했어. 야, 딱 가니까 이제 사모님 막 나오시더라고. 인사하고 들어가서 봤더니 그러니까 벌써 몇 명 갔겠죠. 많이. 뭐 많이는 아니더라도 한 10명 정도 그때도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부러운 건 예배당도 뭣도 아니에요. 노유란 목사님도 안 부러워요. 왜? 그 얼굴보다는 이 얼굴이 나은 것 같아. 야, 근데 거기는 노인이 별로 없어요. 젊은 사람들이 와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좀 부럽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교회가 그러면서 40일 특별 새벽기도 시작했다고 하더라고. 이제 이게 아마 40일 때문에 나온 건지 아니면 노예 끝나고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77일 하고 있는데 영원히 해야 되겠다. 근데 그것도 좀 어려워요. 토요일 날 하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 이게. 자, 어찌됐든 기도가 답입니다. 자, 예루살렘에 가면 옛날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어요. 지금은 있어요, 없어요? 예루살렘 성전 없어요. 거기 지금 모슬렘 사원이 세워져 있어요. 그러면 성전이 완전히 다 없어졌을까요? 뭐가 하나 남아있죠. 그게 뭐라고요? 그게 통곡의 벽이에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 어떤 글에는 통곡의 벽은 2000년 동안 단 1초도 기도를 쉰 적이 없다. 계속 누군가는 거기다 머리를 찍으면서 기도를 한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들이 기도를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할까요? 나도 가서 봤거든. 나 그때는 나 생각을 별로 안 했어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해요. 계속 떨면서 흔들면서 흔들어. 그래서 안 졸릴라 그러나? 아니면 뭐 집중하나? 계속 흔드는데 왜 흔들까? 야, 자면서 아니 오늘 욥기 23장 15절에 그 답이 있다네. 욥기 23장 1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뭐하며? 떨며. 이 사람들 그 기도 행위가 떠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간절하게 떨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시편 2편 11절에도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떨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지금 아랍인까지 합쳐서 약 600만 명이 살고 있어요. 그 중에 1만 명이 기독교인이에요. 600만 명 중에 1만 명. 지금 교회가 한 120개가 넘는다 그래요. 과거 19세기 동안 1900년 동안 예수님께로 돌아온 유대인보다 지난 19년 동안 돌아온 유대인이 더 많대요. 급속도로 이제 유대인들이 돌아오는 거. 마지막 때가 됐고, 마지막 때에는 땅끝이니까 땅끝이 거기거든. 땅끝에 복음이 막 증거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가장 기독교인이 많은 도시가 어디일까요? 아는데 아무 데나 얘기해봐요. 아니, 이스라엘 내에서 기독교인이 가장 많은 도시라고 하기도 뭐하고, 어쨌든 그냥 아는 지명. 예, 막 나올 것 같아요 지금. 예루살렘, 갈릴리, 베들레헴, 가버나움. 중요한 힌트가 예수님이에요. 나사렛. 나사렛이 기독교인이 가장 많대요. 아랍인이 75%고 기독교인이 25%인데 가장 기독교인이 많으면서 테러가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도시. 그 이유가 거기 기독교인들이 사랑과 포용력이 있어서 그런다네요. 아, 나사렛이 그렇구나. 참 이게 나사렛 예수. 그 예수님의 고향. 그 나사렛이 기독교인이 제일 많구나. 참 신기한 일이죠. 자, 그래서 지혜의 가치입니다. 두 번째. 땅에서 찾을 수 없는 지혜. 12절.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이게 무슨 지혜예요? 잔머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얻어낸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정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욥은 지혜와 명철이 인간이 사는 땅에서는, 이 세계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이 지혜를 얻기 위해, 답을 찾기 위해 온 세상을 뒤지고 다닌다는 거예요. 보석을 얻듯이. 참 지혜의 값어치를 그러나 사람이 알 수 없다고 욥이 전제합니다. 땅에서 나는 보석은 아무리 귀하다 할지라도 적당히 값을 계산할 수 있어요. 은보다 비싼 게 금, 금보다 귀한 게 다이아몬드. 우리는 이거 세 개밖에 몰라요. 그런데 이 보석의 종류와 가격을 보면 어마어마해요. 근데 우리가 아예 쳐다볼 수도 없기 때문에 모르는 거야. 그냥 은, 금, 그나마 흔한 게 다이아몬드예요. 너무 희귀해서 잘 찾을 수 없고, 아니면 아예 귀한 산업 용도로 쓰기 때문에 우리는 볼 수도 없는 어마어마하게 가치 있는 돌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비싼 돌들, 그런 것보다 지혜의 값은 귀하다는 거예요. 한류가 지금 엄청나게 확산되는 가운데 요즘 뭐 또 오징어 게임 볼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 목사님들 엊그저께 모였잖아요. 5명이 모이고 나머지 이제 화장실 가는 5명 얘기하다가 뭐 오징어 게임 얘기가 나왔어요. 뭐 저희 김동원 목사님이, 근데 오징어 게임이 옛날에 그 우리 오징어 그거 말하는 거냐고 그러더라고. 그 오징어 게임 옛날 어렸을 때 했은 그거라고 하면서 다 일제히 치다보는데 눈빛이 어때요? 아직도 안 봤어? 전부 눈빛이. 너 봤냐? 너 봤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러니까 이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혼자. 우리는 이제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거기에서 나온 게임들이 지금 전 세계 히트를 치고 있다네. 뭐 여기저기 유튜브도 많이 올리고, 거기다가 이제 달고나 뭐 이정재가 이게 그거 뭐 달고나가 지금 뭐 엄청 불티나게 막 팔리고, 더 놀라운 거는 홍콩의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에서 한류가 현재 옥스퍼드 영어 사전을 휩쓸고 있다는 기사를 실었어요. K-팝과 김치 등 26개의 한국 단어가 옥스퍼드 영어 사전에 새롭게 등장하는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보도를 했습니다. 10월 9일이 한글날이라는 보도와 함께 이미 이전부터 김치, 온돌, K-팝, 먹방 등을 비롯한 몇몇 단어들이 사전에 등재된 바 있으나 최근에는 어떤 단어들이 등재됐을까요? 전 세계 사람 언어로 표현하기 힘든 단어, 애교. 영어로는 표현이 안 된대, 애교. 한류, 스킨십, 트로트. 이거는 저쪽에서 건너와서 다시 이게 된 것 같아요. 언니, 삼겹살, 국수, 치맥, 반찬, 대박, 동치미, 파이팅, 잡채. 이런 단어들이 이제 옥스퍼드 영어 사전에 새롭게 등재가 됐대요. 무슨 영향이에요? 한류.
지금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배우겠다는 열풍이 막 어마어마하게 번지고 있어요. 이제는 웬만한 나라들에서 한국어를 잘하면 고액의 연봉을 받고 취직하는 경우가 많대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영어 안 해도 되겠다 싶더라고. 이제 우리가 한글만 잘해도 한국어를 잘하는 사람들이 이제 전 세계 곳곳에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놀랍다니까요. 가보면 우리나라 들어와 있는 사람들 한국말 너무너무 잘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도 영어는 해야 돼요. 신기한 거는 이번에 이제 노회장들 김문식 목사님하고 얘기하다가 영어 얘기가 나왔어요. 갑자기 막 입에 침이 튀듯이 얘기하더라고. 나는 영어 시작했는데 재밌다고. 그래요? 나도 얼마 전부터 영어가 재밌어서 하고 있는데. 어디서 하냐고 그랬더니 유튜브에 프랭크 쌤이 있는데 너무 자기한테 맞대요. 야, 이런 우연이. 둘이 하이파이브 했다니까요. 근데 이분은 등록을 했어. 초급부터 쭉. 나는 등록 안 하고 지금 아직 그냥 계속 유튜브를 할 거예요. 기초부터 제대로 하려면 이제 계속 등록하라고 하는데 또 프랭크 쌤 아니라도 또 괜찮은 사이트들이 있더라고. 나는 그냥 하루에 30분 이상 그것만 투자하기로 했어요. 더 욕심도 없고 기초도 뭐든 막 닥치는 대로 일단 영작하고 읽어보고 그 다음에 이게 계속 해봐야 되는데 어쨌든 옛날 머리 같으면 벌써 어느 정도 했을 건데 지금 그래도 꾸준히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참 그게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참 해야 되겠다 하면 어느 날 오는 거예요. (23절)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이는 그가 땅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그래서 사람은 좀 경쟁이 있어야 돼요. 노회장님도 하는데 좀 해야 되겠다. 이제 좀 이게 막 갑자기 승부욕이 좀 생겼어요. 또 어느 날 김영찬 목사 새 아파트로 이사를 갔는데 조영찬 목사가 거기서 몇 번 잤나 봐요. 막 신세계라면서 나 뭐가 그렇게 신세계했더니 음식물 처리기가 이게 완전 신세계라는 거야. 이 음식물 처리기를 싱크대 밑에 딱 설치를 하면 페달만 누르면 음식물 막 부으면은 쫙 갈려서 그냥 내려가 버린대요. 그러면서 막 조영찬 목사가 거기에 왜 관심이 있어? 집안일 전혀 상관. 음식물 쓰레기는 자기 담당이래. 그래갖고 바로 사모님한테 사바사바해서 뭐 어떻게 구워 삶아갖고 설치를 했다네. 이걸 이제 다 얘기한 거 있냐 목사님들마다. 이번에 갈 때 노유란 목사님 그게 원래 60몇만 하는데 인터넷 신청하면 40만 원이래요. 그래갖고 인터넷 설치하면 이제 김영찬 목사님 그거 설치주로 가는 거야. 이제 일 있으면 거기 있을 때 가면. 나는 갑자기 노 목사님 집에 가야 된다고 해서 갔다 오라고 그랬더니 같이 가야 된대. 그거 달아줬다니까. 그랬더니 벌써 또 김문식 목사님 신청해놨지. 이병근 목사 신청한다 그러지. 나한테 계속 할 거냐 안 할 거냐. 대세가 지금. 나도 음식물 담당 난데 집사람한테 얘기를 했어요. 저 사람 별로 신경 안 쓸 건데 일단 그냥 던져봤어요. 음식물 쓰레기가 그렇게 좋다는데 그랬더니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 근데 엊그저께 놀러 오더만 기분이 좋은가. 아직 좀 그러니까 좀 어려우니까 나중에 하자고 그러더라고. 오케이. 나 뭐 당장 한다는 것도 아니고 하도 막 좋다고 하니까 이 사람이 귀가 이렇게. 조영찬 목사가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 전도사예요 지금. 그분 때문에 지금 한 10명이 지금 달았어요. 목사님들이 사모님들을 사랑하더라고. 자기가 담당이기도 하지만 사람이 좋다고 계속 얘기하면 한두 번 얘기한 게 아니지 지금 몇 번 얘기하니까 그럴까 하고 사더라고.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던지는 거예요. 그냥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끝났어요. 해결됐어요. 아무 문제 없어요. 노 프라브럼 얘기해 놓으면 나중에 진짜 문제가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답이 원할 때 하나님의 시간표가 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27절 28절이 너무 중요해요. 그때 그가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며 탐구하셨고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우리 보겸이가 드디어 현관문 비번 8자리를 어제 처음으로 누르고 들어갔어요. 저 밑에 공동 거기는 늘 누른다고 해서 눌러줘서 이제 어느 정도 하는데 집 비번은 주로 내가 열었거든. 보겸이는 보기만 하고. 그래도 며칠 전부터인가 자꾸 자기가 누른대. 집 8자리인데 현관도 한참 걸렸는데 하지마 그냥 빨리 들어가자. 근데 해본대. 그래도만 틀리더라고 늘 하고. 어제는 이제 에이 아직 안 했겠지. 근데 어제는 띠띠띠띠띠 누르면 문이 딱 열리네. 500원 기분 좋아갖고. 집사람 1,000원 어제 1,500원 벌었어. 현관문 비번 알아갖고. 아니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신기하더라고. 야 제가 언제 저걸 외웠지. 자녀가 지혜로우면 부모가 기분이 좋아요. 자녀가 띨띨해도 부모가 내색은 안 하지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으라 문을 두드려 열릴 것이라 하는데 안 구해. 진짜 구할 건 하나밖에 없어요. 지혜예요. 그러면 거기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지혜와 명철을 얻으라는 말씀으로 위에서 주시는 지혜와 명철을 얻어 참으로 선을 행하고 악을 떠나며 주를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